이민섭 씨가 지은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고 노래인데, 이 찬양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우리 성도들만 잘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가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찬양에 대해서는 좀 한두 번 들어보았을 것 같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 찬양이 자주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가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이기적인 말처럼 들린다고 하는 그런 시비를 거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찬양이 이기적인 노래라기보다는 어쩌면 정당한 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가리켜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다고 하는 말이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 상대방을 생각하는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사실 성경적인 가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해도 그렇게 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불신자들이 또 즐겨 불렀던 노래가 또 하나 있는데, 복음성가면서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두영 씨가 만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복음성가인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이 아주 예전에 굉장히 많이 불렸던 것 같고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노래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했었고, 불신자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도 역시 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하고,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노래하고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불신자들도 복음성가 가운데서 좋아하는 그 노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사랑이 들어간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노래들을 좋아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랑에 갈급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사랑에 갈급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은 왜 사랑에 갈급해 합니까? 우리가 사랑에 갈급해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에 갈급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도 우리는 사랑을 갈급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한 사랑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갈급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겪어가면서 그것을 감수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사랑이 갈급해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조차도 우리는 사랑이 갈급해서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는데 사랑에 메마른 우리들에게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불신자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감동도 받고 많은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흥회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아이들을 두고 있는 그런 엄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는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어줄 수 없는데, 우리의 자녀를 단 한순간도 내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외로운 사람이요, 아무도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내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아주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정말 이 길만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바쳐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큰 공로를 세워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으려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낼 필요도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 될 필요도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믿어도 손해보지 않는 이 놀라운 일에 사람들은 놀랍게도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며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얼마나 단단한 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사람들의 결심이 이런 결심이에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결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결심입니까? 절대로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결심이에요.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결심.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 권면이 너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너는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권고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그 발을 내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저 물 밖에 서서 저 밖에서 그 안으로 풍성한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해 나가다가 아주 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많이 물리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물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모세로 하여금 놋으로, 청동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그 독이 다 빠져나가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빨리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놋뱀만 바라보면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심리를 알 수가 없어요. 보면 되는데 봐서 안 나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보든 안 보든 그냥 봐가지고 낫든 안 낫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저걸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안 보기로 작정을 하고 내 마음에 굳게 나는 모세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놋뱀은 바라보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면서 완고하게 거절했다가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화가가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놋뱀을 장대 높이 달아놓고 모세가 그 옆에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소리를 지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놋뱀에게로 자기 아들을 쫙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얼굴을 그 놋뱀을 보라고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그 그림에 보면 그 아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들려서 놋뱀을 거부해버리고 일부러 안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서 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주 생생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은혜의 바다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다가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금세 그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다가도 옆에서 누가 한번 비아냥거리면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번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금세 나의 선한 목적과 선한 그 열정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조그만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더 이상 착한 일도 하지 못하고 선한 일도 하지 못하고 모든 좋은 일들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결심들은 왜 이렇게 굳건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그 결심은 온갖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할 때는, 나쁜 일을 행할 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굳게 먹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지 몰라요.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금방 조금 작심삼일이 돼서 없어져 버리고, 주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결심들은 조금만 있으면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악을 행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굳게 서서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그 마음을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받게 되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해서 정말 사람들이 망해져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온갖 말로 시험을 하게 되고 나를 여러 가지로 어지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 선을 향한 결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를 위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일 내가 악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들이 빨리 흔들려서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사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